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다니엘서 9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인 27절까지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로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리.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주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큰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보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한다면 다니엘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환상은 예레미야에 있는 기록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환상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환상들은 말씀대로 간직하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요청하기 전에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과 고관들과 왕들과 온 국민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이 점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심히 분노하신 그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전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70일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본장의 환상은 8장의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약 11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인 주전 539년에 임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었다라고 봅니다. 본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은 예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그가 기도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거나 어떤 금욕적인 행동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목적과 뜻을 온전히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나 꿈이나 그 예언이 자기 사리사욕을 재우는 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일까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내려놓는 일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실한 탕원의 기도를 드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도 배울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개관적으로 9장을 살펴보고 이제 절별로 살펴본다면 1절로 6절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 원년 주전 539년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책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그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함과 패역함과 행악과 반역에 대하여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70년 동안 당해야 되는 그 권고가, 그 압제가, 그 수치가 너무나도 치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 자신이 모든 민족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을 보면 다니엘은 자신들이 각국에서 수치를 당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오직 우리가 저지른 범죄의 결과다 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저지른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패역한 이 모습,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 황폐함이 찾아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많은 수치를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민족의 죄, 우리 고관들의 죄, 우리 왕들의 죄, 우리 온 국민 백성의 죄 때문에 찾아온 이 수치와 이 황폐함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환경적 불행과 수치는 오직 자기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백성이 누구일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어떤 겪는 고난과 수치와 모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것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추인다고 감추어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추임을 받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온전히 드러내고 고백할 때, 그때 완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감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에 치우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 그 어떤 환상,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백성들이여, 이 극심한 죄악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에 치우쳐 살아간 결과로 지금 당하는 이 황폐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하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렬과 인자심은 시작은 있었지만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공률이 아니었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범했던 그 수많은 패역함과 청종치 않음을 통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큰 재앙은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율법의 내용대로, 이 중요해요. 율법의 내용대로 된 것이고, 이 율법의 내용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비판할 수 없고 조롱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제도와 방법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분은 아닙니다.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패역하고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죄를 쌓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징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음성을 청종하라고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징벌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간청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그들과 그들 열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징벌로 수치를 당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곳에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진멸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금 이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긍휼의 얼굴을 이 예루살렘과 황폐해져 버린 이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황폐해졌다. 하나님의 성전이 문을 닫고 하나님의 성전이 쓰러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예배가 없고 예배가 파괴되고 진실이 떠나버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음란하고
퇴폐하고 우상의 제물들이 득실거리는 이 예루살렘의 이 황폐해진 성소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옳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의지하고 나의 이 선한 삶을 의지하고 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조차도 없지만 오직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내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당신의 그 넘치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절로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서 70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말은 쏴부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주간을 가리킵니다. 한 주간, 두 주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70일에는 70주간을 말합니다. 쏴부아 쉬부임 그런 말인데 그 말이 70주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70주간. 그래서 70 곱하기 7 그러면 490년이라고 하는 뜻이 되죠. 칼빈이나 행스텐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을 해놨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7 곱하기 7은 70 곱하기 7은 490년이다. 그런데 카일이나 루돌프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또 해놨어요. 여러 주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 안에 허물을 마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속죄의 은총, 그 속죄가 가져오는 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나 10장 10절이나 14장이나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들을 근거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극히 거룩한 자는 천년 왕국의 성전이나 새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킨다. 루돌프라고 하는 사람, 게블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석을 달았는데 영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우리나라 박윤선 박사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전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역대상 23장 13절에 보면 아론을 향해서 거룩한 자라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5절, 사도행전 3장 14절, 4장 3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윤선 박사가 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2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칙령을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하던 기간, 주님 오시기 전 464년에 424년, 저와 같이 느헤미야를 새벽에 탐독했던 분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권한을 줘서 고국을 방문케 한 때 곧 445년에 내려졌다고 보입니다. 중건하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 악한 자들의 방해가 아주 많을 것이며 거리와 참호나 성외곽 방어물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여기 7이레를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느헤미야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62이레, 62이레, 즉 합하여 69이레가 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이레는 예루살렘 성의 중건 이후 어느 정도의 안정된 기간을 가리킬 것이고, 62이레를 합하여 69이레인데 즉 483년은 음력이에요. 음력으로 483년은 양력으로 469년입니다. 혹은 470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력은 1년이 350 며칠인 줄 아세요? 1년, 음력은 1년이 354일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양력은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그런데 음력으로는 354일밖에 안 돼요. 많아봐야 355일이에요. 그것을 따져서 한 470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69일에가 지난 때는 주후 26년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이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건 틀린 겁니다. 34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후, 기원전, 기원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주후, BC, AD 그러는데 AD를 계산할 때 4년을 빠뜨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69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가 되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6년 차예요. 그러면 4년을 늦게 기록했으니까 몇 살 때요? 30대예요. 그때 공생애가 시작된다. 그때 완전하게 죄가 끊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끊어질 것이다.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의가 나타나. 그것이 69일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면밀히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연구해가고 세상의 역사를 함께 견주어서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면밀하게 계획하고 계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역사를 보존하시고 유지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정해놓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그 시작과 정해놓으신 이 인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적 주관적인 그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다. 자, 26절을 보십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메시아의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잖아요. 십자가에. 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등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예언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온 디도 장군은 유대인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1년 이상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성 안에서도 항전파와 평화파 사이의 갈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똑같아요. 성전 바깥들에는 피가 넘쳐 흘렀고 하루 8,500구의 시체가 있었다. 내란으로 인하여 죽은 12,000구의 시체는 매장되지도 못한 채 방치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동안 110만 명이 죽었고 9만 7천 명이 종으로 팔려갔고 밤중에 식량을 구하러 다니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 하루에 500명씩이나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성읍은 파괴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가의 기록이에요. 요세푸스가 그렇게 예루살렘이 망한 때 그 상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곳에는 철저하게 짓밟힘과 망함밖에 없다. 27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27절 말씀은 해석하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은 박윤선 박사나 이병률 박사나 매트 포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그리스도께 관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이래의 절반 즉 3년 반은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기간을 가리킬 것이고 그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그가 십자가의 대속사역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문은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가증한 것들의 확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황폐케 하려니 작정된 완전한 멸망이 황폐한 것에 쏟아질 때니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증한 것들의 확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져야 되는 그 제사들이 가증스러운 것으로 제사가 드려질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상들을 엎어버리잖아요. 가증스러운 제사가 그냥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진정한 제사가 없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제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생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장사가 이루어지고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가증한 것들의 확산입니다. 여기서 그가 이런 것들을 행한다, 예루살렘을 황폐케 한다, 이 말은 로마의 디도 왕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로마의 10명의 왕을 우리가 지난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6장, 7장에서 8장에서 봤잖아요. 10명의 로마의 그 왕들 중에 디도라고 하는 왕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본문은 다른 거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 9장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를, 교훈을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불평하기 말고 우리의 의와 선행을 내세우면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절이 계속됩니까?
이르기 전에 우리의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내 의를 내세워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공률하신 그 의를 의지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많은 돈도 높은 권력도 존경받는 어떤 명예도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넘치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항상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70일에 문자적으로는 490년을 작정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도 세계 역사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주권적 섭리를 믿어야 하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눈뜨고 지켜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음을 주목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완전한 구원과 두려움, 멸망으로 나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한 구원을 얻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의 재림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최후의 멸망을 당하는 아주 엄청난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우리의 주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그의 넘치는 의를 입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그런 결단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의를 입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크신 자비를 입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입고 체험하는 그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환난과 어려움, 우리나라와 세계가 겪는 이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을 기억하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내 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을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징계하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참여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적 고통을 가슴에 안고 우리나라의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그 죄악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라고 생각하고 가슴에 안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